여러분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었을 때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까? 또 내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들과 교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교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만나보면 언제나 자기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자랑하며 칭찬하는 목사님들이 계신가 하면, 더러 어떤 목사님들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 교회 장로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기 교인들이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인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담임 목사인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늘 우리 교인들을 칭찬하고 우리 교인들을 자랑하기에 분주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다, 우리 교인 같은 교인들 없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 없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김 목사는 입만 열면 교회 자랑을, 교인들 자랑을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35년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동안 내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만났던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다시 만나고 싶은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자랑스러운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부끄러운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목회하고 있었던, 제가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은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랑보다는 서운한 이야기들, 속상한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교인들도 있는 것을 저 스스로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스러운 사람, 칭찬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은 한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고 점령군 장교로서 유대 땅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어떤 백부장,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어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한없는 칭찬과 그리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에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시절이고, 종들은 시장에서 물건처럼 매매할 수 있는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이지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대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백부장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병든 종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존경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고 존경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서 자기를 도와서 일하는 그 종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었고 더욱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저분이 썼던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도전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리 프롬이 썼던 책 가운데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에리 프롬은 사랑을 5가지로 정의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첫째, 사랑이란 관심을 갖는 것이다. 둘째,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다. 셋째,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넷째,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진실된 사랑의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병든 자기 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었고, 그리고 그를 존중해 주었고, 그를 이해해 주고, 그의 아픈 상태를 이해해 주고, 그를 책임져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주려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무언가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랑의 성품, 사랑의 인격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행한 일이, 그가 행한 업적이 주님이 칭찬하고 사랑할 만한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랑스러운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아니하고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마을에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우리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주님, 그 가정에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백부장을 신방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신방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비록 그들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점령군 장교였던 백부장을 존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집단의 장로 역할을 맡는 덕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고 백부장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그 백부장에게 가셔서 신방 가셔서 그 가정을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들입니다. 얼마나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었으면, 환심을 샀으면, 그리고 사랑이 인정받았으면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 유대교의 그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봉급쟁이 군인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재산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면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한 사람만을,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어떤 백부장,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이 어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으로서 점령군 장교로서 가버나움 마을에 와서 통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지미 카터는요, 그 대통령으로 일할 때보다는 대통령으로 은퇴하거나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진 매우 이례적인 사람입니다. 이 지미 카터는 그가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 노년에 지은 자신의 책에서 노년시대의 기쁨이란 일주일에 골프를 몇 번 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이를 핑계대지 말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이 지미 카터는요, 대통령 시절에는 매우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그런 재선되지도 못하고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내려왔을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0만 불 이상의 빚이 있어서 이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0년 동안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농장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마땅하지 않아서 이 지미 카터는 자서전을 써가지고 그 자서전 수입을 통해서 간신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1982년 지미 카터는 카터 평화재단을 만들게 되었고, 이 카터 평화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도 IT도 수단도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들을 개선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집 지어주는 그런 운동이 있죠. 헤비타트 사역에 헌신하게 돼서 자기와 자기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망치를 들고 70이 넘은 노인네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미 카터는요, 젊은 시절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일하는 4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와서도 자그마한 자기 시골 침례교회 100여 명 모이는 침례교회에서 한 반을 맡아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924년생이시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97세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암투병을 2번이나 하셨지만 암투병을 하면서도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삶을 가장 활력 있게 하는 원천은 신앙생활이라고. 그리고 믿음이란 명사가 아니고 움직이는 동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망치를 들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말하면서 망치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은 생을 어떻게든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미 카터는 은퇴 이후 70살이 훨씬 넘어서 정말 더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유명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구경하다가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밑에 그 그림의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몸을 다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라고 적혀있는 문구가 그날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자기의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기도하며 헌신하며 사람을 모으며 사람을 키우면서 그의 생전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해외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진젠도르프 백작처럼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할 수도 없고 파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진 이 어떤 백부장, 가버나움 마을의 어떤 백부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업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랑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감탄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교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의 벗을 내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벗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말을 대신 전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주님 앞에 나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감히 자기가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고, 감히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겸손입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 기독교의 수많은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얘기하기를 겸손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때도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겸손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세 번째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오직 겸손 하나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요 신앙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때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을 훈련시키는 시간이고 겸손을 명령하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낮아지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냐면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 믿습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도 제 위에 제 상관이 있고 제 밑에 제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제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제 상급자가 저에게 이리 오라 저리 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주님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여기며 놀라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한 믿음,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 앞에서 주님이 감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천천의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존귀히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순종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때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형태의 고난과 풍파와 파도와 역경이 있다면 이것은 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겸손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처럼 겸손한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만 무늬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땐 믿음의 사람인데 무늬만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삶과 믿음의 행동이 없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자기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요구하고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 나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정말 위중한 시대를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자들도 종교학자들도 문화사회학자들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가 이렇게 멈춰설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위기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믿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처럼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겸손한 믿음과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